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빌립보 제2장 5절로 8절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 우리 같이 귀한 말씀 함께 먹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알곡과 죽쟁이를 가릴 날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믿는 자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고 내면적인 유대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은 겉으로만 믿는 자, 내면적인 유대인은 속이 할례를 받아, 마음이 할례를 받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 할렐루야. 이왕 믿고 가는가? 남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다는 소리 듣는 우리, 영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제대로 야무지게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신자로 절대 남아있지 말고 정말 내면적인 신자로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루하루 귀한 생명의 길 잘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5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먹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은 옛 마음입니다. 구습을 쫓는,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옛사람의 마음, 이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면은 이제 오늘 6절로 8절은 우리가 품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 꼭 품어야 된다, 이 마음 품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니까 오늘 말씀 우리 잘 받아 먹고 정말 주님 오신 그날까지,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성장하고 완벽하게 익어지고 완벽하게 주님 완전한 미래를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발전돼 가는 과정이요, 변화는 날마다 익어져가는 과정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도 벌써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는 마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품고 살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 자신을 낮추시고 주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다. 주님의 낮아지심은 오직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아멘. 오직 나를 위하여.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진노의 자식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짐을 선택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제사는요, 내가 안 죽고 짐승 잡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과 복종은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꺾여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꺾여지는 거예요. 내 고집이 꺾여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잔혹함과 그 비참함은 주님께서 아신단 말입니다. 그걸 몸으로 당해야 돼.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들랑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처참한 그 고통이 내가 마시지 않고 구원할 수는 없습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결국 아버지의 뜻에 주님의 뜻을 굴복시켜 버립니다. 아버지의 뜻에 주님 자신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아서 지금 하루하루 누리고 살아간 이 구원은 결단코 작은 것이 아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십자가 현장에 가본 적이 없지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위대한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 그 참혹한 피 흘리심의 그 사건은 오직 나를 위하여 이루신 사실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우리가 결단코 우리의 구원을 작게 여겨서는 안 되고 귀하고 크게 소중하게 어떤 것보다 더욱더 가치 있게, 내 영혼아,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자.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자. 아멘.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저 침란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같이 큰 구원이다. 결단코 등한히 여기지 말라. 자, 이제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낮아지심,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 아닙니까?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아닙니까? 그분께서 우리 같은 비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죄의 진흙탕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춰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의 나사렛 땅에 사시는 그 나사렛 모습이지만은 그분의 실제, 그분의 실상, 그분의 근본은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할렐루야,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군 천사와
그룹과 설악과 천사장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신성을 말씀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언자나 나사렛 예수로 주님의 신성을 부정하지만은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약속하신 바로 그분,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아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근본 하나님의 본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영원부터 존재했던 바로 그분. 할렐루야. 이사야 9장 6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구약성경 978페이지, 구약성경 978페이지.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주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아들로 오실 분이 누군가를 예언하게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고 그 이름은 기묘자고.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영존하신 바로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뚜렷하게 예언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아멘,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세계 용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 말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이 되오냐 이 말이요. 그 지고 지순하신 그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가 어떻게 더러운 땅에 오냐 이 말이요.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 죄악 세상에, 낮고 천한 죄악 세상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었어.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같이 천한 존재가 무엇이간, 나 하나 건지시고 나 하나 살리시고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나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냐 이 말이요. 오신 것만도 기적 중에 기적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할렐루야. 그분께서 나의 저주와 죄와 허물과 모든 악의 요소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해결하신 이 역사를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정말로 알면 알수록 귀한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우리 3절,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352페이지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참 아들이 만유의 후사가 되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대신 죽어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성탄 예식을 주님이 세우지 않습니까? 떡을 가지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한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를 위한 바 선약의 피 곧 내 피다. 이것을 행하여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음을 기억해라. 아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내가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와서 하잘것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살을 찢어주고 내가 피를 쏟아주고 내가 죽어준 것을 기억을 해라. 아멘. 참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내 영혼아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할렐루야. 이 구속의 은혜, 이 성육신 은혜, 근본 하나님이 본체이신 그분이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 다시 빌립보 2장 6절, 빌립보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자신이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자신의 그 상태의 그 존재,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러운 본체로서의 그 존재의 상태, 그 존재의 영광,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고수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과 그 상태와 그 지위를
우리를 위하여 마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내려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신성과 주님의 본질을 내려놨다는 말이 아니요, 하늘에서 존재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상태, 그 영광스러운 상태의 그 주의를 우리를 위해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놨다 이 말입니다. 참, 내려놓는다는 거, 이 세상에서 정치가들이요, 뭔가 자기들이 기득권 하나 내려놓는 거, 이거 안 쉽잖아요. 국회의원 자리 하나 내려놓는 거 안 쉽잖아요. 구의원, 시의원 자리 하나 내려놓는 거 안 쉽잖아요. 아주 목숨 걸고 그 자리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늘에서는 그 영광의 보좌에,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 그 영광스러운 주의 속에서 존재해 계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야 돼. 그런데 그 상태로 육신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럼 사람들이 놀래버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태로서 육신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상태가 되시기 위하여 근본 하나님의 그 본체신 주님이 그 하늘의 영광과 그 상태의 존귀함과 그 상태의 영광스러움을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그게 본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는 동등하신 하나님, 아멘, 영광에 동등하시고 성질에서 동등하시고 본질에서 동등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 영광의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하지만 본질과 본성에서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나님의 본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나님의 본질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본질과 본성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신성 위에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바로 그 문제죠. 주님의 신성은 내려놓을 수가, 주님의 신성은 내려놓을 수가 없고 내려놓아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본질과 본성과 신성은 그대로 간직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사람의 몸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가졌던 그 영광, 그 지위, 그 존귀하고 영광 상태는 내려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면 무슨 말인지. 사람으로 오셔야 되니까. 사람으로 나를 구원한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가지신 그 영광스러운 상태, 그 존귀한 상태, 그 소중한 상태, 그 지위, 그 존재의 상태는 가지고 오실 수가 없어. 그래서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음의 시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려놓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비우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아가 깨진다 말합니다. 우리가 자아가 깨어진다, 옛사람이 죽는다. 다른 말로 자꾸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음의 본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욕심 하나 내려놓기 얼마나 힘든지, 우리 고집 하나 내려놓기 얼마나 힘든지, 우리 생각 하나 내려놓기 얼마나 힘든지, 이거 하나 못 내려놓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누리는 그 영광, 그 존재의 상태, 그 주의 영광의 상태를 기꺼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려놓으시고, 저는 이 빌립보 2장 6절 말씀을, 6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하신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동등하신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은요 동등하신 하나님, 본질과 성질에서 동등하신 하나님,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그 상태가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려놔야 사람이 되십니다. 그 동등됨의 영광을 내려놔야
인자로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시작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도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을 청구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를 내려놓아 버렸어.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 그 상태, 그 주의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낮고 천한 세상에 마구간에 말죽통에 그것도요 어느 예간집 마구간도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요 그 베들레헴 그 뒤쪽 촌동네 그 목자들이 이렇게 양떼를 모는 사람들이 추운 겨울날에 잠시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낙이나 말을 좀 이렇게 메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굴, 마구간, 그런 곳이랍니다. 그런 곳에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내려놓아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마구간에 탄생하시고,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나를 내려놓자. 옛사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자꾸 걸리지고 내려놓고 가자 이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자신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과 상태와 그 존귀함을 내려놓고 신생에다가 단순히 인성을 입고 오셨다시. 아멘. 참 이 어마어마한 상태죠. 첫사람 아담이 무엇 때문에 타락합니까? 자, 우리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창세기 3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겠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려는 교만에서 타락합니다. 이게 첫사람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타락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십니다. 아멘. 이게 기가 막힙니다. 첫사람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등되겠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와서 온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아멘, 철저히 회복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되겠다는 욕심과 교만 때문에
타락해서 망하는데, 둘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동등됨을 그 영광에서, 그 지위에서, 그 상태에서 내려놓으시고, 아멘,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주님의 복음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과 동등 되려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타락하여 망해서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구속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자는 다 망하여 지옥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극한 은혜와 상을 베푸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주님 자신과 같게 하셔서,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세 무궁토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아담같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동등 되려고 하는 자마다 다 망하여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셔서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순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큰 상을 베푸시고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주님 같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은혜와 상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인간 스스로 교만하고 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높여주신 것을 보고 존귀라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이것이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급입니다. 그들이 누릴 영광이고 지위고 기업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1절, 자 11절로 13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2장 11절로 13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시작. 그러므로 형제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뭐요? 형제입니다. 형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것이 구속받은 자들의 주의입니다. 주의. 12절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참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형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자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아멘. 천군 천사가 아무리 기고 뛰고 날아도 주님의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세랍들이 있고 그룹들이 있고 아무리 고귀하고 존귀한 천사장들이 있어도 그들은 주님의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것 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속함을 받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형제 만드시고 주님의 상속자 만드시고 주님의 신부를 만드시고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웠다는 것 우리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3장 21절. 빌립보 3장 21절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누가? 주님이. 아멘.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다가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근본 본체신 주님이 우리같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꼬셔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구속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형제로 받아들이셔서 이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공동상속자의 지위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 스스로가 절대 그리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스스로 되려고 하는 것은 교만으로 망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 요한 1서 3장 2절 요한 1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아멘. 참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 기다리는 신부리를 살아가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우리 주님이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주님같이 된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 마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이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 같은 사람에 대해 오시는 것을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듯이 역으로 주님이 구원한 이 영혼들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 같은 자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사실,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다는 사실, 주님과 같은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사실,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빌립보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워 내려놓았다 이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상태,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그 존귀함의 지위,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의 상태를 주님이 내려놓아 버렸어. 자기를 비워버렸어. 하늘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비워버렸어. 비우지 않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입니다. 이건 비울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어. 아멘. 하지만 가졌던 영광, 그 보좌, 그 지위, 그 상태는 다 비워버렸어. 아멘. 그게 본문의 뜻입니다. 다 주님이 하늘에서 가졌던 그 영광과 그 존귀함의 상태와 그 지위의 상태와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상태를 주님께서 비워버렸어. 스스로 비워버렸어. 내려놔 버렸어.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본래는 무슨 형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주님이 하늘의 그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다 내려놓고 이제 취하신 것이 종의 형체를 취했습니다. 종의 형체.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할렐루야. 왜 주님께서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왜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가? 종은 벌써 개념 자체가 보내심을 받고서 보내신 자의 뜻을 100% 순종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 뭐요?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래서 종이 어디에 태어납니까? 마구간에 태어나는 거예요. 종의 집이 데빌 같은 부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정결을 행하실 때에 예물로 드린 것이 뭡니까? 반구 2마리 아닙니까?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비둘기 2마리 아닙니까? 최고로 가난한 집안의 모습입니다. 이게 종의 형체입니다. 그렇게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100% 순종하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우리가 이 마음을 본받아라 말합니다. 이 마음을 이제 우리 갈라디아 5장 13절에 말씀하죠. 자, 우리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12절까지 이것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이루실 주님의 일입니다. 52장 13절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53장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종으로 오신 주님의 역사를 천천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누가 종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랍거리와. 13절은 종의 형체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존귀하게 되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 과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여러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라.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놀랍거니와 후에는 십자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니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서 자기를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린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자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시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함께 되셨고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
362페이지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말씀이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이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심은 주님의 철저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8절 319페이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린 이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땀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참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간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자기를 비워서 그 영광의 지위와 보좌와 상태를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만 가지시고 그 위에 몸을 입으셔서 할렐루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는가, 이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을 길이 없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종을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날마다 살아가면서 나도 주님을 얻기 위하여 천국을 첨노하기 위하여 주님의 신부로 가기 위해서 내가 비울 것이 무엇인가, 그 마음 품는 겁니다. 내가 짊어질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나를 얻으시려고 하늘 영광을 내려놓았는데 하늘 그 영광스러운 그 지위와 그 상태를 주님이 내려놓고 비워버리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얻기 위하여 나는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나는 버릴 것이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깨달음 속에서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우리 주님 이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도 주님 오시면 끝나게 날마다 나를 비우고 내려놓아 주님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들어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주의 신부 만들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셨고 그 보좌를 내려놓으셨고 그 종감의 상태를 내려놓으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버리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몸이 되셨고 우리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위대하신 구속을 이루신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길이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지만 날마다 구속의 이 귀한 주님의 마음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도 이 마음 품고 내가 주님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더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끌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가, 내가 비울 것은 무엇인가.
알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날마다 귀하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미랄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교통하시고 빛 비추어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그마나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